오늘 빌립보서 3장 앞부분을 다룰 텐데요. 빌립보서 3장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입니다.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교회 문화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 이 두 가지 문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일으킨 문제와 이교회 문화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에 생겨난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일으켰던 문제를 다루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강론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2장에서 오늘 또 3장에서 또 다음에 살펴볼 4장에서도 끝까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이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혹은 세상 일로부터 혹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고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하고 영적인 이 신령한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또한 바람이기도 했고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들, 교회와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들을 이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이런 권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번거롭고 수고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입장이 참 공고한 입장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든 입장이잖아요. 굳이 남을 위해서 그도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권면한다는 것 불편할 수도 있고 수고스러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반면에 듣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많이 권면받았을 거 아닙니까? 허구한 날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귀찮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얘기, 맨날 했던 그 얘기, 삼가라 권면, 삼가라 조심해라 하는 이런 얘기 또 반복할 테니까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언하죠. 이 권면은 나에게는, 나 자신에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권면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걱정하기에, 아끼기에,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건네는 그런 권면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권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것 같은 어쨌든 권면이나 오늘 듣는 권면이나 비슷한 것 같은 권면일지라도 이 권면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저 역시 매주일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매주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바로 이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 출신의 이전에는 율법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교회 밖에 있는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 내에, 빌립보 교회 내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일부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할까? 비록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동시에 자신들이 이전에 배우고 이전에 준수했던 율법, 유대교가 가르쳤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자신들이 이전에 개종하기 전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섬겼던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율법의 준수, 즉 율법을 성실하게 잘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주님이 선포하셨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목 놓아 외쳤던 복음과 전혀 다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예수님의 선포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그들이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인간의 선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인간의 율법의 준수가 필요하다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라는 단어는요,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잘 주의를 기울여서 세밀하게 관찰해 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충 이렇게 쓱 보면서 괜찮네, 문제없네, 뭐 똑같네, 비슷하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펴보고 그래서 그 정체를 파악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 근래에는요, 이단들도 대놓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더라고요. 포교 활동하더라고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숨어서 음지에서 이렇게 몰래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 건네고 있는데, 요즘은 낙성대도 그렇고 사당도 그렇고 대놓고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이단들이. 근데 누구를 이단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만 끝까지 잘 살펴보면 그 마지막 조금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단인 겁니다. 이야기할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랑 정통 교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면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은 다를 이자 끝단자를 써서 끝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뭐 정치적인 견해는 다 다르니까 뭐 탄핵을 주장하든 반대라든 저는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반대하던 분들이, 그 반대하던 무리에 어떤 목사님 두 분이 큰 대형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탄핵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소개되는 게 이제 어떻게 소개되냐, 그 두 분의 목사님이 한국 뭐 보수교단의 두 분 대표적인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 보수교단이 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그 두 분이 목사님이 그냥 뭐 보수교단 목사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 뉴스 보면서 그렇구나, 보수교단 목사님이거나 할 텐데, 끝까지 살펴보면요, 두 사람 다 이단들이거든요. 이단교회 목사들이거든요. 한 사람은 세일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면 스피커 이따만한 거 달고 멸공 외치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멸공 외치면서 뭐 그 교회가 세일파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조는 멸공입니다. 뭐 통일교도 반공을 외치긴 하지만 세일파는 이렇게 스피커 달고 돌아다니면서 전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북한 괴뢰가 뭐 쳐들어옵니다, 멸공하면서 하는 그게 세일파예요. 이단 교회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 한 분 있고, 또 한 분은 저쪽 오리동에 있다가 지금 저쪽 어디야, 요 근처로 이사간 엄청나게 큰 교회에 교회 이름 바꿨어요. 그 전에 그 교회 이름이 이단으로 대표적으로 돼가지고 교회 이름을 살짝 바꿨어요. 아주 은혜로운 이름으로 평강 무슨 교회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한국의 보수교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단교회 목사님 두 분이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십자가 지면서 탄핵 반대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다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소개되기는 보수교단. 잘 살펴보면 끝이 달라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도 다르고. 지금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내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교묘하게 다른 이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삼가는 것이 어떻겠니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니까 니들 좀 삼가는 게 어떻겠니?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요. 3번씩이나, 그죠? 반복하고 있잖아요. 삼가라, 개들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들 삼가라 계속 반복하면서 강력하게 그들을 삼가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욕적인 명칭입니다. 뭐 사실 저희 집에도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개는요,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뭐 그런 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도요,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개들 나오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원어상의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퀴나리온, 작고 아담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할 때 이 개들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퀴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어떤 개를 가르치는지 다른 겁니다. 이 퀴온이라는 단어는요, 큰 개를 말합니다. 그것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아니고요, 길에서 이렇게 배회하는 불결한 개들, 혐오스러운 개들, 먹을 것만 얻을 수 있다면 온갖 나쁜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개들, 정말 개들이죠. 개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교회 내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경멸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개들이라고 경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개들과도 같은 아주 경멸하는 명칭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저런 개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단어를 써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 최고의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악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몸을 상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 네,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이제 몸을 상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할례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는요, 할례를 말합니다. 그들의 율법 조항 중, 그들이 지키던 율법 조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였거든요. 그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더 이상 구약적인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과는 할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 얻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더 이상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구원과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행동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삼가라, 그들을 삼가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100% 이단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 외에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더 이상의 조건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은 어떠한지 3절이 기록하고 있죠. 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해 적용될 때, 사람을 향하여 적용될 때는 말 그대로 섬기는 봉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적용될 때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즉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참 할례파,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표식,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나 할례 받은 자야, 할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난 유대인이야, 태생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이런 11조를 하고 이런 구제를 해서 선행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것이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들 자신의 육신적인 것,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했던 자신들의 할례라든가 율법 준수라든가 자신들의 유대인의 태생이라든가 자신의 선행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견주어서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니들이 그런 걸 자랑하는데 굳이 너희가 그런 걸 자랑한다면 나도 내 자랑을 한번 해보지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4절부터 6절까지가 그겁니다. 굳이 그런 육신적인 것 자랑을 니들이 하면서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는데 그렇다면 내 자랑도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짤막한 한 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사도 바울의 온갖 자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온갖 자랑이 다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젠가 그제 이렇게 장관 한 분이 이제 구속됐잖아요. 여성 장관 한 분이 구속됐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 장관은 대한민국 모든 여대생들, 모든 여자들의 그런 워너비, 되고 싶은, 닮고 싶은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학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유학도 최고의 대학으로 갔고, 사시도 합격했고, 남편은 최고의 변호사고, 집안도 엄청난 집안이고, 돈도 많고, 가문도 좋고, 모든 여자들이 닮고 싶은 여성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구속됐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한 문장, 이거는 정말 엄청난 스펙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스펙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이력과 경력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녹아지고 있었어요. 이 한 문장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무릎 꿇힐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이력과 학력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대단한 자랑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8일 만에 나자마자 할례한 게 뭐라고 그게. 그런데 이게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즉 나중에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도 태반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할례를 받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에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종하려면, 유대교로 들어오려면, 유대 사회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라라고 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부러운 겁니다. 엄청난, 그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무리 부러워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즉 나면서부터 유대 사회의 일원이었다라는 엄청난 자랑인 겁니다.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돈으로 중간에 양반을 산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진골 선골이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행정상으로는 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냐면, 그가 태어난 곳은 사실은 소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연히 그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랍니다.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베냐민 지파랍니다.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스러운 지파냐 하면은요, 물론 우리도 이승 집사님도 왕족 이씨라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강씨하면 장군의 저희 아버지가 맨날 무관 강희식 장군의 21대 손, 어사공파, 박사공파의 몇 대 손은 저는 감도 안 와요. 무슨 21대 손이 어떤지.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건 대단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이 제일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한 지파 12지파를 이루던 12지파 중에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이였어요.
그만 베냐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즉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해서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최고 엘리트 지파, 최고위층의 지파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또 이스라엘 남북이 나뉠 때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가는데 베냐민 지파만이 유다 지파와 남아서 남쪽 유다를 형성하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선별돼서 태어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말 그대로 최고의 히브리인이라는 겁니다. 전혀 이방에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순수 혈통, 거기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랍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유대인과는 다르게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 잘 안 지키고 막 빼먹고 11조 빼먹고 막 안식일 잘 안 지키고 하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뺀둥뺀둥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요. 그런 세속적인 유대인이 아니고요. 정말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원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부류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네 하면 엄청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저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네라는 그런 칭찬 아닌 칭찬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겹쳐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그런 신분만, 출신만 엄청난 유대인이 아니고요.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 누가 법을 앞에 갖다 놓고 나는 이 법에 비추어서 하나 흠도 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살아가던, 율법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율법을 지키게 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판단할 때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 누구보다 모자라지 않은 완벽한 유대인 율법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자신이 출신 성분도 그 누구보다 완벽한 유대인이고 그의 삶의 모습도 그 누구보다 완벽한 유대 율법주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데 그 율법에 비추어서 나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지금 길을 확 주겠어요.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 너희들은 내 발끝도 못 미칠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내게 그렇게 유익한 것 같았던 혈통이나 가문이나 종교적인 유산이나 열심이나 율법적인 지식들, 이 모든 것들, 바울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자랑거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있단다 라고 그렇게 꽝하고 놀라운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닮고 싶고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필요 없어라고 꽝하고 내팽개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 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 화려한 자랑거리들을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해로, 즉 장애물을 말합니다. 장애물로 여기게 되었을까? 답도 그 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갈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혈통이나 가문이나 유산이나 율법적인 지식들이 나를 위해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였고 참으로 유익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예수 앞에서 그 화려한 학벌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많은 경력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고 그 많은 재물들이 무슨 자랑거리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 앞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러나 육신적인 자랑거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간혹 교회에 이렇게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보면 좀 돈 많은 지역에도 가끔 있었거든요. 뭐 저쪽 종로 1번지 뭐 이런 데, 또 잠실, 분당 이런 데 있었거든요. 가끔 그러면 이제 돈 많은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자신의 그 돈을 무기 삼아서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 믿음은 그런 육체적인, 육신적인 자랑거리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 자랑하겠죠. 하지만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만 자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지요?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학벌, 경력, 재력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력도 쌓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재물도 쌓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더 놀라운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자랑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된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은요 흔히 말하는 똥 혹은 음식 찌꺼기 뭐 이런 걸 말해요. 를 말하는데 그렇게 여긴답니다. 남들은 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담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할 것으로.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 계보를 이어가는 가장 뛰어난 학파의 수제자였어요. 율법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소용없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내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만 있다면 내 세상적인 계획 중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9절에 담고 있지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한 바람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인정받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발견되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와 하나 되는 것, 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변하지 않는 간절한 소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더 이야기하죠. 10절 11절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준 세번역은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 하나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좀 더 이해가 쉽죠? 내가 바라는 것은, 내 간절한 소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부활의 능력도 깨닫게 되고 고난도 같이 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를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삼가해야 될 것들, 그리고 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삶의 그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